여호수아 파노라마.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십니다. 모세는 떠났으나 구속사역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추진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점령한 땅을 분배하여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크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적인 교회의 모형이고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장착하게 하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에 하시는 격려가 무엇일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전투하는 교회 용사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받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가 전투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된 표요, 유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하여 행하는 기념 행사입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정신무장과 승리의 비결은 바로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을 망각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정체성을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은총의식과 전책성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섰성은 여리고인데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합니다. 그 여리고 성이 선민의식과 은총의식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들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고 이를 안식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고 적용시켜 줍니다.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단의 노예된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참 안식입니다. 그렇다고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안식이 바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도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년간이나 싸워서 정복해 나아가야만 했지요. 11장 끝에 가서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정복의 기사가 끝나는 12장에 보면 그들이 쳐서 멸한 왕들은 자그마치 31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를 마치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음이 다 응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안식이란 주제는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지파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실 때까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서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말이 나오고 2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안식은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안식이라는 첫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안식은 지으시던 일, 즉 창조의 역사를 마치셨을 때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3장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리니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역을 이루었도다 하고 선언하실 때에야 또다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적인 교회의 목표도 결국은 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가 말해줍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은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에야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안식이요 개인적인 안식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고백하면서
육신의 수고를 그치게 될 때에 주어집니다. 출애굽 사건이 영적 출애굽의 예표이듯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정복과 승리 후에 주어진 안식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두 가지 요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2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3장에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자신은 떠나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 계획을 중단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형제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지요. 둘째는 24장에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한 일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야말로 언약 갱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갱신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2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행사 곧 구속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갱신입니다. 14절에서 22절 안에는 섬김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로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약갱신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섬김입니다. 이처럼 언약과 명세가 갱신되고 계승되어 내려오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셨던 언약과 맹세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기까지 언약의 갱신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다면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언약과 맹세를 망각했다는 말이 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요단 동편까지 밖에는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예표적인 안식만을 주었을 뿐 궁극적인 안식은 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되고도 항구적인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형제여, 형제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투적인 교회에게 주어진 표어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여, 아직 무너지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의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